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7절 말씀부터 3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반가운 모습들이네요. 참 그리운 얼굴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참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힘든 시간들을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확진자가 2,000명, 그리고 전국적으로 어느 지방 하나 안전한 곳 없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이제는 어디서 누가 어떻게 감염이 될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늘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방역 규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도 언제든지 예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확진이 되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를 우리가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하고 또 앉을 때 거리두기 안전하게 하고 가능한 한 악수나 밀접 접촉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릴 때에도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가능한 한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병원에 입원하신 지 꽤 되셨는데요. 지지난 월요일 날 입원하셨습니다마는 오늘 퇴원을 기대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당이 잘 잡히질 않아서 좀 더 확실하게 당을 잡고 퇴원하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을 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적으로 가뭄과 화재와 그리고 또 물폭탄을 한쪽에서는 맞고 있고 엄청난 재앙의 이야기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 처음 있는 일들이 이 지구상의 처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는 경고장이 있죠.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 밤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좋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중언부언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무겁고 힘들지만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형편과 황폐함을 보고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수많은 재앙과 사건들이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이죠. 그러니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 일이었죠. 7살 난 딸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 아이가 생일을 맞았어요. 그리고 이 생일을 맞은 아이가 피자가 먹고 싶다고 한가 봐요. 아버지가 피자를 사고 주고 싶은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단돈 571원이 전부였어요. 그러니 딸아이 생일날 피자도 못 사주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 이따금씩 한 번씩 찾아갔던 피자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사장님, 사정이 이러이러한데 기초생활수급 그 돈이 나오면 꼭 드릴 테니 우리 딸아이한테 피자 한 판 좀 보내주세요 하고 사정을 했어요. 그 얼마 후에 여러분 피자가 한 판이 배달이 돼서 돌아왔는데 거기엔 쪽지가 하나 있었어요. 계산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딸아이가 피자를 먹고 싶다고 하면 연락 주세요 라고 하는 편지가 함께 붙어서 쪽지가 함께 온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게 또 어쩌다가 방송에 그게 인터뷰가 되게 되고 방송을 타게 나가게 되고 SNS를 통해서 이 소식이 전파되어지면서 전국에서 수많은 인터넷에 많은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응원을 하기를 시작했고 수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아직도 이런 분이 있어서 너무 감동이다. 그리고 힘이 된다. 위로가 된다. 막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전에는 하루에 전화 10통화, 주문 10통화 받기도 힘들었는데 말이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피자를 주문해 줘가지고 이 가게가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인터넷 뉴스를 읽어봤습니다. 참 훈훈한 이야기죠. 여러분,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수많은 교회들이 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원교회가 하나님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훈훈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 시대에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아름다운 훈훈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국은 고사하더라도 여러분 인천 안에서 양원교회 그러면 참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감동적인 이야기와 감동적인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갈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그러는 여러분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정말 여러분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들, 사건들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삭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가정사의 이 이삭의 가정사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먼저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소개를 합니다. 야곱은 이런 사람이고 에서는 이런 사람이었더라. 두 번째로 그 부모를 소개를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부모지요. 그래서 이삭은 어떤 사람이고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야곱과 에서가 거래를 하게 되어지는데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가지고 서로 거래를 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족에서 일어났던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인데,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형으로서 익숙한 사냥꾼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냥 도구를 가지고 들러 나가서 열심히 사냥을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냥꾼이 익숙해져 있었는지 익숙한 사냥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해석을 한다면 사냥에 그저 미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장막에 있을 리가 없지요. 눈 뜨면 들이요, 들로 나가서 짐승들을 사냥하는 사냥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에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름 사냥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겠죠. 여러분, 재능이 없으면 하는 일이 재미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아침에 눈 뜨고 사냥 도구를 가지고 들러 나가서 사냥을 하는데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아무것도 못 잡아갖고 온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해도 별 소득이 없으면, 사냥의 재능이 없으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사냥의 재능이 있었는지 에서는 늘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있었던, 또 재미가 있는 거죠. 즐거운 거죠. 그렇게 사냥을 즐기던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서를 소개한 후에 야곱을 이어서 소개를 하는데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은 장막의 사람이었다, 조용한 사람이었다, 익숙한 사냥꾼 들사람에서, 그런가 하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하는 장막의 사람. 너무나 대조적이죠? 도대체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뭐를 했을까? 여러분, 뭐 하면서 지냈을까요? 이 조용한 사람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늘 묵상만 하고 살았을까요? 조용히 혼자 있는 것만 좋아했던 사람일까요? 도대체 장막에서 하루 종일 뭐 하면서 지냈을까요? 에서야 밖에서 짐승들을 쫓아다니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말 것은 뻔한 일입니다마는 도대체 야곱은 집에서 뭘 했을까요? 하나의 힌트가 본문에 있기는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야곱은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요리를 즐기는 사람이었겠구나 라고 하는 예측은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궁금증이 무엇이든 간에 야곱의 성격이 그랬습니다. 장막의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밖에 나가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반대쪽에서는 절대로 하루도 잠시 집안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쌍둥이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기질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격이 다르다 보니 삶의 자리가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이 가정의 갈등의 불씨가 된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와 같은 사람은 없더라 하는 거예요. 내 성품과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달라도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쩌다 비슷한 부분이 있는 사람을 만나긴 해도 여러분, 비슷할 뿐이지 같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뭔가가 다른 부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름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육 환경, 자라나온 환경, 가정 환경, 또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유전자적인 요인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다르게 지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이 다름은 하나님의 원리였어요.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로 지었잖아요. 다르게 지은 거예요.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르게 지었을까요? 다르게 지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다르게 지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서로 돕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겁니다. 아담은 하와를 돕는 자가 되고 하와는 아담을 돕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서로의 도움을 통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다르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서로 돕는 자가 되어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들 사람과 조용한 사람, 장막의 사람이 달라요. 익숙한 사냥꾼과 조용한 사람이 달라요. 그렇게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다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다름의 문제를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다름의 문제를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두가 서로 달라요. 다른데 그 다름을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통해서, 돕는 자가 되어서 섬김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충만하게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어가라 하셨는데 인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름을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와 다른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나와 다른 건 다 틀린 거예요. 나에게 협조 안 하고 나를 따라주지 않고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에요. 다 적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모든 다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틀린 생각, 내 경험과 다른 경험이면 잘못된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은 저건 잘못된 지식, 모든 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 나의. 여러분, 요즘 방송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이 매스컴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내노란불이라고 말. 이게 사자성어인 줄 알았더니 사자성어가 아니고 신조어예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이기적인 거죠. 내가 하는 건 다 옳아요. 근데 남이 하는 것들은 다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가 부동산을 하고 주식을 하면 그건 투자예요. 남이 하면요, 그건 투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예술이고요, 남이 하면 외설이에요. 내가 끼어들기 하면 그거는 숙달된 운전이고요, 남이 끼어들기 하면 그건 얌체 운전이에요. 내가 하면 오락이지만 남이 하면 도박이 되는 거예요. 내 딸이 인기가 많으면요, 내 딸이 잘나서 그렇고 이뻐서 그래요. 남의 딸이 인기가 많으면요, 그건 행실이 가벼워서 그렇대요. 며느리가 들어오면요, 내 며느리에게는 얘야, 시집 왔으니 이제부터는 이 집의 풍속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내 딸이 시집 갈 때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딸아, 시집을 가더라도 꼭 자기 생활을 잊어서는 안 된다. 놓치지 말아라. 며느리가 들어오면 얘야, 며느리는 남편에 순종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딸이 시집 갈 때에는 얘야, 가자마자 남편 휘어잡아야 한다. 며느리가 친정어머니에게 용돈을 보내줘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느냐? 남편이 힘들게 피땀 흘려 벌어온 돈 갖다가 남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딸이 나에게 용돈을 주면 그것은 내가 길러준 당연한 보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을 좀 관대하게 그렇게 키우는 것은 기를 살려주기 위함이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식 관대하게 키우면 문지아로 만들고 있다고 난리죠. 내 자식이 어른들에게 달려들면요, 대들면 참 우리 아들은 자기 주장이 너무 뚜렷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남의 자식이 어른에게 대들면 버릇없다고 말하죠. 내가 학교에 자주 찾아가는 것은 교육열이 높아서 그렇고요, 남이 학교에 자주 찾아가면 그건 다 치맛바람이죠. 이렇게 병적이에요. 우리는요,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다름의 문제는 절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과 이와 같은 사고방식과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사람과의 만남 속에 빚어지는 이 다름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점점 외로워져요. 공허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서로의 이 다름들을 통해서, 이 차이들을 통해서 서로 돕는 자가 되고 서로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나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 대하여 배타적이 되어져 버리므로, 그러므로 결국 우리의 인생은 공허해지는 거예요. 외로운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피폐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 주님은 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섬김의 자리에서 서로를 돕는 자들이 되어질 때, 그래서 너와 나의 다름을, 그 다름을 통해서 더욱더 섬기고, 그 다름을 서로 보충해주고, 그 다름을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다름을 더욱더 여러분 서로 보충해주고 도우면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지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서로 장막의 사람도 있고 들사람도 있고 사냥에 미친 익숙한 사람이 있고, 또한 여러분, 우리는 조용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다름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배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보충되어지고 채워지고
서로의 장점에 대해서는 응원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풍성한 놀라운 역사들, 감동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정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다름을 응원해주고 그 다름을 여러분 우리가 보완해주고 그 다름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그때 그 가정에 놀라운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아름다운 가정, 그런 가정 같은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양원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다름의 문제는 제대로 잘 해결이 안 되면 갈등의 씨앗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이삭의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나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부모님들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모님들을 소개하는데 이 부모님들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더라. 참,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똑같이 사랑해야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곳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내 자식인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대요. 왜 그랬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니 이런 편애가 생긴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는 에서를, 큰아들을 좋아하고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철저한 편애죠. 여러분, 이 편애가 왜 생겼느냐? 이 편애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이유는 똑같아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이삭이 왜 에서를 좋아했느냐? 에서가 고기를 잡아다가 갖다 주는데 그 고기 맛이 기가 막혀요. 참 얼마나 유치해요. 여러분, 기껏 내가 우리 아들을 좋아하는데 이 아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기껏해서 사냥해서 맛있는 고기고 그게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였어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주니까. 참 이게 인간이에요. 유치한 것 같아도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이래요. 나한테 조금 잘하는 자식이 더 이쁜 거요. 그래서 편애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편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왜 야곱을 좋아했을까요? 리브가는 늘 장막에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늘 장막에 있어요. 조용히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요. 많아요. 그러니 당연히 야곱이 좋죠. 다 자기의 손익계산서에 달려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삭과 리브가의 이삭의 이 편애는 점점 갈수록 갈등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삭은요 늘 에서만 좋아하다가 결국은 이삭은 에서만 불러서 몰래 에서에게 내가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이 정보를, 이 소식을 리브가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어떻게 하죠?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에서처럼 들어가서 에서의 그 모든 장자권의 축복을 내가 받아라.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아오게 만드는 거지요. 이렇게 여러분, 이 집안 내에서 편애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속이고 서로 속고 서로 빼앗고 서로 빼앗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집안에. 결국 여러분, 이와 같은 편애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편애를 했더니 좋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편애가 낳는 결과는 동일합니다. 편애가 낳은 결과, 그건 불행이죠. 에서와 야곱, 여러분이 형제의 의의가 완전히 깨져버리죠. 의의가 깨질 정도입니까? 원수가 되죠.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요,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야곱은요,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네 집에서 참 죽을 고생 많이 하지요. 결국은요, 자식 하나를 잃어버린 채 리브가와 이삭과 에서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편애의 역사는 그대로 대물림이 됩니다. 대물림이 돼요. 여러분, 이 리브가의 편애를 받았던 야곱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야곱이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라헬과 레아 첩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야곱은 편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편애를 하는 거예요. 그게 대물림이 돼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네. 어떻게 되죠? 또 다른 불행의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제들 간에 또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제들이 야, 우리 요셉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요셉은요, 죽임에서 면했지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편애는 비극을 낳고 그 편애의 역사는 대물림이 되어지며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애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의문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녔는데 그 편애 아니에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편애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세 제자만 특별히 데리고 다녔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세 가지의 사건인데요, 첫 번째 사건이 회당장의 딸, 죽은 딸을 살리는 그 현장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갔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변화산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신형화되어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의 제자를 특별히 사랑하신 걸까요? 편애주의자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두를 다 사랑했습니다. 3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다 사랑하셨습니다.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까지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발까지 씻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차별이 있다는 것을 보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어떻게 차별이 있겠습니까? 그겐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겁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를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곳에 특별히 데리고 갔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사역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을 다니면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 그들에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지요. 사역의 차원에서 그들은 특별한 사역을 이루고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 위해서 함께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이끌어 나가고 주도적으로 사역을 이끌어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의 사역의 현장을 보면 예수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 12명의 제자, 12명의 제자들 위에 여러분 70명의 제자들, 그리고 나아가서 120문도, 이와 같이 사역에는 나름의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사역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앞으로 저는 목회를 할 때, 여러분 목회를 할 때 어떻게 목회를 할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를 할 때 어떻게 목회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일들이 당회에서 의논이 되어지고 당회에서 결정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 여러분, 당회장, 이 당회원들은 뭐 특별한 사랑을 받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구역장들과 함께 사역을 많이 향할 것입니다. 구역장들과 철저히 함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역장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그룹이 잘 활성화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세포까지 구석구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역장들과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역장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를 사랑하되 사역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그 특별한 위치에서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이죠. 기적 중에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자리, 가장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우리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민망하여 얘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인간의 나약한 모습,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기를 원했고, 그리고 저 영광스러운 천상의 세계를 그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 모든 본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주도적으로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적 측면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하게 다루었다는 것이지, 사랑이 편애가 되어졌다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안에서 편애는 없다는, 편애가 없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절대로 편애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편애하면 안 됩니다. 편애의 결과가 괴롭습니다. 고통이고 아픔이 됩니다.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가정사에도 여러분 그 집안에도 가문에도 절대로 좋은 영향을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편애가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편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첫째가 있는데 둘째를 임신했어요.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첫째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받던 사랑을 빼앗긴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그래서 동생을 몰래 울리기도 하고 동생과 자꾸 싸우려고 달려들고 동생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부모들은 편애를 한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보여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이 아이 저 아이 모든 아이들이 다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감정을 받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지고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사랑을 받는다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교회는 안정적이고 그 교회는 평화로우며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구는 사랑을 받는데 누구는 사랑을 못 받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런 편애적인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이런 편애가 공동체 안에 있게 되어지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는 시기가 생겨나고 질투가 생겨나고 끊임없이 모함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받고 싶어서 싸우고, 또는 여러분 서로 사랑받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서로 질투하며 싸우고, 그래서 이래서 싸우고 저래서 싸우며 그 공동체는 불행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안교회 성도들, 특별히 중직자들과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편애가 없어야 됩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삶의 스타일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편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두를 품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관, 구석구석, 구역구역, 그리고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속한 모든 사역의 현장들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랑받는다는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건은 탐욕의 문제예요. 탐욕. 29절 이하에서 한 사건 소개하잖아요. 에서와 야곱의 거래입니다. 뭘 가지고 거래를 하나요? 내용은 장자권이, 거래 가격은 팥죽 한 그릇 놓고 서로 거래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탐욕을 보게 돼요. 야곱은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장막에서 죽을 쓰고 있었죠.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굶주린 채 허기가 져서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집 근처에 오자마자 팥죽을 쓰는 그 냄새가 얼마나 그 허기진 이 에서의 배에 배고픔을 더했는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아, 팥죽 한 그릇만 잘라. 여러분, 이 야곱이요, 도대체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언제부터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쩌면 이 기회를 위하여 모든 상황을 만들었고 세팅해 놓았는지도 몰라요. 요때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에서가 팥죽한 것을 요구하자마자 대뜸 야곱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그래서 참 야비하게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꿀꺽 삼켜버리고 마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야곱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장자권, 그 놀라운 축복권, 내가 받기 위하여 투쟁을 하는 것, 싸우는 것, 아주 진취적인 모습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은 그래 맞아, 그러면 장자권은 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기다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게 장자권을 주시렵니까? 야곱은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지요. 리브가의 탐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리브가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속여가면서, 남편을 속여가면서, 아들에게 거짓을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장자권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서두르고 인간적인 생각감에 조급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버리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다윗은 장자였나요? 다윗은 장자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다윗이 뭔가를 했는가?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을 다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펴보았지만 아니다 마지막 막내를 통해서 기름 부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장자가 아닌 막내인 다윗에게 장자권의 축복의 역사를 이어가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탐욕과 욕망이 인간적인 방법들을 부르고 그 인간적인 방법이 이 이삭의 가정에 참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불행을 가져오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에서의 이 욕망과 탐심은 천박해요. 왜 천박하느냐 하면 그래도 여러분 야곱과 리브가의 이 욕망과 탐심은 그래도 신령한 것이고 영적인 것에 대한 탐욕이고 욕망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의 탐욕은 천박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육신적인 탐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32절 말씀해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배고파 굶어 죽겠어요 여러분? 죽겠대요. 육체의 배고픔, 단순히 육체의 배고픔, 하루의 굶주림 앞에 그는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33절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34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무엇 때문인 줄 아세요? 저는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는 어디에 더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배고픔이에요. 죽게 되었더라는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망에 그는 노예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욕망과 탐욕과 육체적인 소욕과 정욕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은 전부 다 가볍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배고픔에 그는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었어요. 죽게 되어졌는데 배고픔 때문에 죽게 되어졌는데 이놈의 장자권이 뭔 의미가 있냐?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배고파하지는 않으신가요? 육신의 욕망들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리석은 육체의 사람 에서라고 하는 시가 있더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 하나님의 약속이 깃든 축복받은 집안, 그 빛나는 집안의 장자로 태어난 에서, 그러나 장자의 명분일랑 일찌감치 잊어버리고 어제처럼 오늘도 사냥감을 쫓아 이리저리 가나안의 들판을 헤맨다. 그의 기쁨은 화살통, 그의 자랑은 사냥한 짐승들. 들판을 헤매다 허기진 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티켓을
휴지처럼 가나안 들판에 구겨서 던져버린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는 그 순간에도 들판을 헤매이던 에서 마침내 잃어버린 장자권의 목 놓아 슬픈 울음을 터뜨린다. 머리를 쥐어뜯고 울며 몸부림치며 동생의 간교함에 몸을 떨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이슬조차 사라진 메마른 산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슬피우며 떠나가네. 오늘 에서의 후예들, 그들도 에서처럼 욕망의 화살통을 들러매고 사냥감을 찾아 세속의 들판을 이리저리 헤맨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오늘 에서의 후예들, 그들도 에서처럼 욕망의 화살통을 둘러매고 사냥감을 찾아 세속의 들판을 이리저리 헤맨다. 여러분, 에서처럼 육체의 종욕과 세속적인 모든 것들, 그 굶주림과 배고픔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령한 특권들, 장자의 축복의 특권들은 다 가볍게 여기고 내팽긴 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육체의 그 모든 정욕과 욕망의 배고픔에 허덕이며 오늘도 화살통을 들러매고 저 세속의 들판을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자들은 아닌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좋습니다.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도 솔직히 여러분, 금요일 날 미리 녹화를 3시에 하고 4시, 3시, 4시 뭐 이렇게 녹화를 하고 나서 금요일 날 집에서 쉬고 있으면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 같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철야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동안 편하게 집에 있다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하고 내심 걱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참 목회 훌륭하게 잘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전천후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권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자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구원의 권세, 천국의 권세,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는 권세, 어떤 현세의 고난과 역경도 믿음으로 이기는 놀라운 이 권세, 이게 여러분 장자권, 이 특권, 축복의 특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소욕과 욕망과 탐심에 배고파 굶주려서 죽게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자리에 못 나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특권들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을, 그 장자의 축복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그 탐욕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 탐욕과 욕망을,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탐심의 노예가 되고 욕심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고 함께 기도합시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삭의 가정,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의 역사를 써가요.
이루어가요. 완성해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창세기에서 약속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말씀이 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어갈 것인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라고 한 이 사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엉망진창인 이 이삭의 가정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역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로 죽이고 죽는, 노예로 팔고 팔려가는 이런 비참한 불행한 가정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아무리 이 인류의 역사가 죄악으로 물들고 죄악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써가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 구속의 역사는 완성이 될 건가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구속의 완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이 이삭의 가정사에 있었던 이 뼈아픈 슬픔의 이 죄악들의 모습, 여러분, 이 불완전한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끈기와 그 사랑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오늘 바로 이 말씀. 여러분, 서로 다름을 내 중심적으로 풀어가지 마세요. 서로의 다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도움으로 찾아가세요. 서로 섬김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를 돕고 협력하고 응원하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에요. 또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나 중심이 돼버리면 편애가 나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좀 더 사랑하고, 여러분, 나에게 좀 더 못하는 사람은 미워하게 되어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어디를 가도 편애가 만들어지고, 그 편애는 아픔을 남기고 아픔과 상처를 낳게 되고,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시기와 질투를 만들게 되고, 거기에는 불행의 역사가 반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탐욕을 이겨야 됩니다. 욕심을 이겨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이 불행해진다는 것이고, 구속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고 해결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세 가지, 이삭의 가정사에서 있었던 참 이 불행한 세 가지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의 황폐함, 이 지구의 황무함, 이 지구가 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이 전 세계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에 처해 있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구를 고쳐주시고 이 인류를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이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건강과 그리고 제2의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이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안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십자가 앞에 다 풀어내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